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늘 항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 성경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한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고 멸망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나는 부활했다, 항상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 증인들과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우리 꼭 기억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느냐? 사실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성경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째 날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로 기쁜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해다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아버지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알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이 볶음을 들고 지금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는데 첫 번째 증인이고 첫 번째의 증언,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지금 둘러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났는데, 근데 어떻게 중간에 딱 나타났는데 주님께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걱정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걱정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사라져버리고 우리 머리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 손과 그리고 내 옆구리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걸 제자들이 보는 순간, 야, 저거 주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진짜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기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주님께서 숨을 한번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아무리 만지고 우리가 아무리 보고 해도 이 부활의 이 예수님을 간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줄 때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 말씀합니까? 나가서 너가 죄를 사하면 다 사함 받을 것이고 너가 죄 사함 받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야, 누구든지 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용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린 가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혈의 흐린 피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빠져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도마에게 찾아가서 자, 내 손을 봐라. 못 박힌 손.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아라. 이걸 만져보는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고로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7명입니다. 베드로 거의 쳐가지고 일곱 모였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충성을 잘하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안녕. 그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는데 제 생각은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제자로 있었는데 수제자였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창피한이 어디 있어?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사표 내겠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안녕. 그러니까 나머지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자. 따라오는 거예요. 전부가 어부가 아니라 어부가 아닌 사람 제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다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왜 그럴까? 3년 동안 쉬었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아마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물 던지면 한두 마리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들아 절대로 그물로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하니까 고기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 이제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씻어야 돼요. 씻으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으려니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에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고기 잡아도 거긴 고기가 없어. 없어서 한번 던져보자. 에라 던졌어요. 던졌더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큰 고기 한 마리 따져가지고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가 하면 153마리가 넘치도록 잡혔어요. 이걸 딱 본 가운데 누가 먼저 반등가 하게 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성경에 요한이 보니까 딱 보니까 아하! 3년 전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거야. 그때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너무 잡혔는데 이게 뭐야?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선생님, 주님이에요 하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눈이 떠가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이 다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물고기 떡을 갖다가 숯불에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제자들 이것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프겠어 하면서 이리 오너라 초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와서 우리 넘치게 같이 먹자. 주님과 더불어 넘치게 함께 먹어요.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떡과 고기를 넘치게 먹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 그의 이름 불이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노래 불러서 끝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누구예요?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보고 옛날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가 많고 약했던 볼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도 누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발을 씻을 때도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까지 거부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땠죠? 어느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어요.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딱 보니까 또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까지는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란 단어가 있는데 4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아가페가 있고,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거의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스톨게 사랑은 핏줄기 사랑이에요. 이 핏줄기 사랑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스톨게 그래요. 엘로스의 사랑이 뭐냐면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연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당기는 사랑이라 그래요. 주면서 당기는 거. 주면서 당기는 거. 그럼 내가 주지만은 나도 갖고 싶어. 주면서 당기는데 이것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다가도 한번 삐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 평범한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필로세.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자, 그럼 첫 번째 아가파스메.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보다 날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십니다. 필로세. 두 번째는 뭐냐? 똑같이 아가파스메, 필로세. 똑같네. 아가파스메, 필로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 조그만 사랑이에요. 필로세.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냐?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부끄럽다고 여기지만은 실상은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를 하고 하는데 나는 그 인간적인 필로세스 사랑, 이 사랑이라도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필레스메, 인간적인 사랑에도 원한다. 다오.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필로세 이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이스메, 그걸 사랑하느냐? 예, 필로세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다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을 치라 다스리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양을 먹여라. 이것도 뭐예요? 이제는 조금 성숙했지만은 먹이는데도 뭐가 필요해?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사랑의 말을 묻고 질문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잘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도 안 들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전도도 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와 더불어 속삭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 스토리야. 나를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야. 이 사랑의 편지를 또 읽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으로 자꾸만 듣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집에 날마다 가고 싶고 안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줄 몰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전하는 거야. 전도하게 되는 거야. 사랑이에요.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하는 시간에도 지금 한 사람 반이 눈 감고 있어요. 한 사람 반이 정리하는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오늘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몇 킬로인가 했더니 3.5, 조금 크면 4kg. 얼마나 이뻐요. 처음에 놓고 놓으면 전부가 이티 같은데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쁘지? 속으로는 이티인데 이쁘지? 이티인데 그거 이쁘다고 끼안고 날마다 다니면서 이쁘지 맨날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안고 있는가 하면 1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계속 자라면서 1년 되니까 10kg가 돼. 그래도 이쁘다고 늘 안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잘 때는 안고 자고 끼고 자고 매일매일 업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1년 반이 지나니까 애가 13kg가 13kg. 점점 무거워져. 2년 있으니까 한 20kg는 더 되지만은 16kg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늘 2년 동안 네가 안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묻는다면
그렇게 무거워지는데 왜 안고 다니고 다니고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만나면 우리 애야 이쁘지 하고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끼고 다녀도 즐거워 가지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바꾸어서 돌덩이를 가지고 3.5kg 돌덩이를 안고 끼고 매일 1년 동안 10km 나가는 거 돌덩이 끼고 안고 자고 끼고 안고 다니고 돌덩이 가면 매일 아이고 죽겠네 팔자가 이게 뭐야 아이고 왜냐 돌덩이를 안고 끼고 자는 건 미우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즐거워.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말씀 듣는데도 너무너무 아버지 목소리,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니까 얼마나 좋으니 또 읽고 또 읽고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하는 일들 모든 일들마다 즐거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오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은혜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가볍고 주님의 일은 즐거운 거예요. 한때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두들겨패도 지금 바뀌어졌어요. 남편이 교회 가려고 그렇게 해도 분이 두들겨패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매 맞으면서도 안 아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안 아파. 교회 가니까 즐거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닮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1년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만 깨달아도 1년치를 듣고 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야지. 주님의 속삭임. 기도합시다.